어제 협력교회 그 설문조사를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좀 분석을 좀 해보았고, 오늘 그걸 가지고 우리 지구별로 함께 좀 토론하고 자유롭게 좀 참여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과연 협력교회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내가 협력교회라고 선정된 것은 알겠는데 과연 협력교회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저희가 모임을 갖고 협력교회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모여서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함을 저희들에게 의사 표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협력교회, 어제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협력교회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협력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62%가 다니엘 기도회와 지역교회 부흥과 연합을 위해서 이 협력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교회 연합과 지역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어떤 기도 모임, 기도 연합, 이것들로 인하여서 협력교회가 존재한다라고 62%의 목사님들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의 또 다수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협력교회가 정의가 무엇이냐면,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다음요. 협력교회 정의가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각 지역의 다니엘 기도회를 소개하고 지역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진정한 연합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협력교회의 정의입니다. 협력교회가 처음에 왜 생겨났는지를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6년이었어요. 참여교회 수가 막 갑작스럽게 막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3배, 4배, 3,000개 교회가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칫잘못하다가는 이것이 우리의 의도치 않게 오륜교회가 주관하고 오륜교회가 주최하고 오륜교회만의 기도회로 흐름이 그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그 지역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 그 지역에서 실제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교회 중심으로 이 사역이 흘러가겠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각 지역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광주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알고 서울에 있는 그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대전에 있는 교회를 알고 또 부산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강원도에 있는 지역교회의 기도 제목을 알겠는가? 그렇다면 그 지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현재 목사님일 것이다. 그 지역의 영적인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의 담임 목사님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탁상공론이요, 행정적인 연합이요,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아찔한 생각이 저희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자.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의 기도 제목을 듣자.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각 지역의 다니엘 기도회를 홍보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미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다니엘 기도를 경험을 했다면, 그분들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일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확장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36개의 교회, 거점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저희가 거점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아마 거점교회 36개 교회부터 시작했던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한번 손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36개 교회 때, 벌써 여기 2, 3명, 4명, 5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명칭을 쓰는데요, 속상한 게 신천지가 이걸 먼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거점교회가, 신천지가 각 지역에 네트워킹을 한다고 거점교회를 써가지고 우리가 거점교회 현판을 이렇게 붙였더니 이 다른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막 이런, 그래서 이게 거점이라고 하는 명칭을 벌써 신천지한테 뺏겨버렸구나 라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점교회 목사님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협력교회라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협력교회라는 명칭을 바꿔서 2017년도에 124개 교회, 2018년도에 350개 교회, 2019년도에 491개 교회 협력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5% 수준을 유지하자. 그래야
정말 어떤 한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합이 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500개 교회, 491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 2017년, 2018년, 2017년에 협력교회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저희가 의도치 않게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강대상에 올라오셔가지고 만개 교회를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어떤 광고로, 홍보로, 행정력으로 탁월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전이 공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막 부탁하기보다도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야, 그럼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야지, 우리 교회 몇 개 할까, 우리 지역에 몇 개 교회 할까라고 하면서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막 붐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광주는 우리 몇 교회, 대전은 우리 몇 교회, 부산은 몇 교회, 전북은 몇 교회, 막 스스로 지역장님들하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2년 전에는요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막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회 명단, 무슨 기독교 연합회 명단, 지방의 명단, 횃불의 명단, 막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하고 저희 지역 간사들이 전화하고, 그때 참 많은 오해도 받고요, 수모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분명히 했거든. 만개 교회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작년에 만개 교회가 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개 교회가 넘고 만 91개 교회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몇 개 교회 하자 이런 것도 이제는 사라졌고, 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모이긴 모이는데 뭘 해야 되나, 기도는 한다라고 매번 모이지만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여쭤봤어요. 그럼 협력교회 목사님이 지역에 협력교회로서 교회들을 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요 96.8% 목사님들이 다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빼놓고 다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교회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첫 번째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96.8%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는요 사실 설문조사에 있을 수 없는 퍼센테이지인데, 다 그렇게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그 사명의식을 그리고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개 방식을 보았더니 공식 목회자 모임, 시찰회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 목회자 모임, 횃불에나 지방에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소개가 어려운 아까 한 5분 정도의 목사님들에게 그럼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쁜 목회 일정, 바쁘시니까, 또 개인적인 상황,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샤이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해 부족,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자, 저희가 맨 처음에 토픽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협력교회 역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협력교회 역할. 먼저 아까 협력교회의 정의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협력교회는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각 지역의 다니엘 기도를 소개하고 지역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앞장서는 교회가 바로 협력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협력교회의 역할은 각 지역의 다니엘 기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 됐던지 간에 다니엘 기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공유할 거예요.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지 않은 교회보다 다니엘 기도를 경험한 교회들이, 또 그 성도들이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목회자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니까 협력교회로서 신청을 우리 응해 주셨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의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계신 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아까 간증 다 하셨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각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다니엘 기도를 소개하고, 특별히 그 지역의 기도 제목들을 저희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하는 일들을 협력교회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다음 거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다음 거요. 네. 각 지역마다 공이 이번에 저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의사표명을 해주셨냐면요, 4월 26일 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하고 나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까지 기다리는 텀이 또 너무 길다. 그리고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하고 또 다니엘 기도회까지 하기 텀이 너무 길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별로 자체적인 어떤 이런 오프라인의 연합 집회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 우리 전북 지역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전북 지역 참여교회를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연합 집회를 하려고 한다면 도와줄 수가 있겠냐? 광주 지역에 우리가 전체 참여교회를 다 모아놓고 500교회를 다 모아서 한 교회에서 이런 연합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 기도 운영위원 측면에서 도와줄 수가 있냐? 이번에 실험적으로 대전 지역에 여러분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월 달에요. 작년 2018 다니엘 기도회 11월 달에 대전 지역의 참여교회들이요, 한 교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대전 지역은 한번 다 모여보자 해서 대전 지역의 참여교회들이 대전 지역에 규모가 있는 그 교회에 다 모여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참여했던 성도들, 참여했던 그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봤더니, 지역별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약 86%의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각 지역별로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런 또 영적인 연합 집회를 또 통하여서 연합하고, 또 우리 지역만의 어떤 그 다니엘 기도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지역만의 어떤 교제의 끈을 만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협력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과연 협력교회로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협력교회로서 아까 우리가 정의 내렸던 그 협력교회 정의의 범주 안에서, 아니면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주제의 영역에서 협력교회로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협력교회 그 정의의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지구 중심으로 앉아 계시는데 한번 거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서 또 발표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이 주제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앉아 계셨으니까요, 한번 서로 이 협력교회로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쉐어링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협력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협력교회로서 각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각 지역마다 나눈 이야기를 잠깐 발표를 할 텐데요, 먼저 이 모든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확장할 때도 그러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어떤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고, 또 우리 어떤 무슨 점조직을 만들고 한국교회 기득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저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역할들이, 협력교회도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뒤에서 은밀히 섬기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물량주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참여교회가 만교회다, 만교회가 넘었다, 어떻게 성장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바깥의 이야기, 바깥 사람들한테 우리 이야기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목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목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이게 암웨이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또 그런 오해 때문에 선뜻 하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좀 협력교회들이 그 지역에 다니엘을 잘 소개를 할까, 그래서 이 교회도 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어떤 그 큰 그림 목표를 가지면 목표 밑에 또 다른 전략이 나오고 계획들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어떤 물량주의다 또 세력을 확장한다 전혀 이런 것하고는 저희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먼저 전제를 하고 각 테이블마다 나눴던 이야기를 좀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목포지구부터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목포지구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협력교회로서의 어떤 지역에서 알리는 역할들,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 네. 여기서 할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목포 김성호 목사입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짧은 시간의 논의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다. 본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협력교회건 아니든 간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아는 목사들에게 전부 전했던 것은 해보니까 좋더라. 강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물론 세부적인 찬양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정말 본부에서 강사만 지금처럼 잘 선택해 주신다면 감동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함께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그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교회로서 우리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교회로서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강사들을 추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강사들을 저희가 일반 많은 참여교회들로부터 강사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신뢰도를 두고 살펴보는 게 누구냐면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협력교회 한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요, 독일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수산나, 네, 수산나 게스키 선교사님, 그렇죠? 전혀 저희는 연락 닿을 방법도 없었고 영상을 통해서만 접했던 소식을 접했었는데, 이 협력교회 목사님이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메일로 소통이 되어져서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는 처음 오신 거거든요. 그 협력교회 목사님이 추천이 있지 않았으면 그 귀한 분을 저희가 모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강사도요, 저희 운영본부만 어떻게 그 많은 강사님들을 새로 계속 발굴을 하겠습니까? 정말 강사 선정이 가장 목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면서 가장 신중해야 될 이야기예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잘 뭐 세팅되어지고 뭐 화려하고 한다고 한들요, 강사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있는 말씀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이분은 내가 정말 보증한다, 정말 유명하지 않지만 저기 어디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추천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과 관련된 또 설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자를 저희가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 신중히 또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벌써 강사 선정이 들어갔고요, 이미 몇몇 분들이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냥 그 해에 보고 나서 좋다라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한 2, 3년의 추적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계속 어떻게 또 계속 사역하시는지, 또 반짝 이렇게 있다가 어떤 스타 강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말 열매가 있는 강사분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협력교회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무엇이다? 강사 추천해 주시는 거다. 강사 추천.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해남지구 옆에 우리 한번 좀 말씀 한번 좀 나누시겠습니까? 네네. 네. 우리 협력교회로서 역할, 또 지역에 어떻게 좀 소개해야 되는지, 또 그 외에 이야기 나눴던 것들 어떤 건지 좋습니다. 해남지구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몇 년째 전남 지역 섬김이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은 지금 우리 아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22개 시군의
한 3,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40만 성도가 있고, 그런데 지역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광주 지역처럼 이렇게 단출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모임을 못 모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목포 지역에 컨퍼런스를 하면서 목포 지역은 좀 활성화가 됐는데, 이 여수, 순천, 광양 그 지역이 조금 이렇게 그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이번 계기가 또 계기가 돼가지고 활성화가 되는 어떤, 그래서 조직이 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그 어떤 그 관계가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주 지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이제 중부 지역이라 해가지고 사실 이제 광주권 근교 지역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제 목포 쪽을 서부 지구로, 그리고 여수 순천 쪽을 동부 지구로, 그리고 나주를 중심한 뭐 이제 그 광주 근교의 그런 중심을 이제 중부라고 이렇게 해서 각 지구마다 이제 섬기는 리더, 지구 섬김 목사님들을 세웠고, 저는 이제 전남 전체를 섬기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1,045개의 교회가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전남 지역 이렇게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목표하기를 1,000개를 목표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1,000개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 책임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또 정해지니까 또 그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치를 정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모임에서 이제 금년에는 저 기도하는 가운데 3,8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 나눠서 금년에는 그래도 1,600개 정도 교회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거예요. 혹간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세력화나 정치화나 이런 데 대한 그런 그 우려가 있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 자신이 막 이렇게 정치적 색깔을 띠고 막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 나름대로는 이 일에 사실은 굉장히 그 적극성을 띠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다니엘 기도회 하면 김태균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제가 그 한번 뭔가 꽂히면 거기에 아주 저돌적으로 이렇게 그 들어가는 그 어떤 그게 기질증이 좀 있어요. 이제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참고로 말한다면, 염산에 그 뭐 순교지를 제가 18년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 미쳐가지고 그 일을 이제 하는 그런 그 속성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영광에 있다가 한평으로 온 지가 지금 6년 7년 되는데, 시골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정말 좋은 이 다니엘 기도회가 또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마다 부흥회를 1월 달이면 했거든요. 근데 다니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년에 가장 큰 부흥회는 11월 달이다, 11월 다니엘 기도회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교회가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 몇 년째 해오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다른 어떤 그 기도 무슨 그 부흥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우리 김문우 목사님 잠깐 얘기하는데, 그 김문우 목사님 그 포도원교 목사님이 그랬다나요? 우리 부흥사들 다니엘 기도 때문에 하여튼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실제로 그래요. 11월 달에 부흥회 많이 하는데 11월 달에 부흥회하는 교회가 없다시피 해요. 왜? 다니엘 기도 이상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는 면소재 있는 작은 뭐 이렇게 그런 교회지만 읍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안 할 수 없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이 교인들을 통해서 파급되니까 지역의 교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권사님들, 연합에 활동하시는 장로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들이 솔깃한 거예요. 근데 체면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의 리더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큰 교회인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자존심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가 장을 마련하자, 어떤 계기를 동기를 주자.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이 작은 컨퍼런스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정중하게 교파를 초월해서 초청하고 또 근교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들도 어떤 떳떳하게 이렇게 그냥 작은 교회 김태균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는 것보다는 이 다니엘 기도의 본부 측에 이런 큰 그 부름에 자기들이 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다 등록을 하다시피 하고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협력교회의 일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좀 이렇게 해보자, 이제 그런 동기부여가 됐는데, 우리 전남 지역은 그렇게 3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에 한번 그런 목표를 정하고 해보자라고 지금 일단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이후에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서로 우리 잘해보자, 한번 더 활성화시켜보자, 어떤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또 목표에 따라서 또 우리 지구별로 전남의 각 지구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되, 이것이 절대적으로 정치화 또 어떤 세력화 또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또 다른 집단이 되지 말자라고 하면서 전남은 1600개 교회를 한번 올해 또 단일교를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소개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광주에 발표하신 목사님은 700개 교회를 이제 올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런 목표가 생기다 보면 또 아까 말씀하신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협약식을 중심으로 호칭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다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 협약식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 협력교회 모임 안에는, 연합회 모임 안에는 다른 어떤 뭐 용어가 없어요. 회장, 무슨 뭐 부회장, 회계 총무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이 목사님만 계십니다. 섬김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 지역을 리더할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섬김이 목사님만 계시니까 그 용어들을 정리를 그렇게 해주셔서 혹여나 이 용어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지구 아까 또 말씀 좀 해주셨는데, 전주지구 한번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한번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주 세양교회 김충만 목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비전도 갖게 되고요, 도전도 받게 되고 또 새로운 각오와 또 다짐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주 지역에 굉장히 여러 교회가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뭐 다른 지역처럼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아직 그런 노력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각계 전투를 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알리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참석하고 정말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집 건너 하나
이제 프랜카드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지역에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의논을 한 것은 우리 전주 지역에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정말 더 많이 참여하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게 하면 좋겠다라고 전주 지역에서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근데 아까 이렇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여러 이렇게 지역에서 원했던 것처럼 전주 지역에서 이를 다니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초교파적으로 한번 모여서 그렇게 큰 다니엘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지금 그려보았습니다. 아마 전주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큰 기대와 그런 바람을 갖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게 올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큰 그림을 1년의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셨는데, 각계 전투를 또 통하여서 각자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전주지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군산지구도 한번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군산지구. 익산의 성일교회 이명근 목사입니다. 네. 그 협력교회 역할에 대한 그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런 그 기도회로 이렇게 성장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시간과 공간의 그 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그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 교회에서 그런 모임을 갖는 건 어쩌면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 또 현실의 지역 교회들 연합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공간 한계 벽 속으로 넣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이해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교회의 일치와 연합,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을 쓰고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궁극의 목표이겠지만, 그 효과적인 방법은 목회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는 사실은 전북권도 사실은 너무 광역이죠. 전북권은 너무 광역이고, 지구별로 사실은 교회 연합은 사실은 성도들까지는 너무 어려워. 사실은 시간과 장소의 벽들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러나 목사님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협력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주변에 목사님들을 초대하고 불러서 그렇게 이런 마인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기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팀에서 협력을 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지역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십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년 동안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한 것이 각 지역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컨퍼런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저희가 한 2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설팅, 좀 작은 규모가 되었을 때는 몇십 명 목사님이 있을 때는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본부에서 내려가서 다니엘기를 소개하고 또 어떻게 접목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 목회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또 작년에는 저희가 전국 컨퍼런스로 해서 우리 김은호 목사님과 함께 각 지역 큰 광역 그 지역별로 목사님들이 모여주시면 또 거기서 저희가 그렇게 목회자들과의 그 다니엘기를 나눴던 것, 2년 동안 했던 사역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은 목사님들이 다니엘기도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도 다니엘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들이, 아직도 초월하지 못하는 것들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는 것에 대한 여전히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해남지구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교회 어떤 그런 이미지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하는 여러 가지 아직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저희 본부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지역에
또 협력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들에 저희가 최대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지구 아까 열띤 또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 정읍지구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초대교회를 섬기는 이길영이고요. 열띠게 얘기한 것 눈치채셨습니까? 저희는 우리 정읍지역 목사님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 지구별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들이 같이 먼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지역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임들을 좀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좀 제안해 보면 어떨까? 제가 우리 전북 지역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 모이는 거는 불가능하다. 다 모이는 거는 불가능하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Why not? 왜 안 되죠? 전북 지역에 모이는 교회가 700개 교회가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한 교회 모여서 다니엘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분 정도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불가능한 건가요? 그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역이 저희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이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지방에 어떤 행사를 해도 한 3분의 1은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뭐 세미나를 해도 다 빠지고요. 그런데 안 빠지는 거의 출석률 90% 이상을 보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총회였죠. 총회는요 거의 다 모입니다. 그 회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전국 각지의 목사님들이 2박 3일씩 전부 다 모여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을 막 얘기를 하면서 모이는 그런 회의에는 짐 싸가지고 모이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모였던 그 기도의 열기들을 실제적으로 각 전북 지역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전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모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임재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겸비함을 돌아보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는 우리 남은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첫 해가 안 된다면 지역 모임들을 계속해서 굳건히 한 다음에 2, 3년 후에라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전 교회들이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정녕 꿈이고 헛소리고 불가능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고, 만약에 다니엘 기도회가 그것이 우리에게 기폭제가 된다면 한 교회도 예외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3.1운동이 일어났던 100주년인데 하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기 위해서 한 교회도 빠짐없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지역의 거리를 넘어서 날짜를 정하고 마음을 모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정읍지구에서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전북 지역에 이렇게 선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드시 전북 지역에 그럴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를 섬기면서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다니엘 기도의 어떤 덩치가 커지는 것이 떠나서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가 기폭제가 되어서 각 지역에 목사님 말씀처럼 각 지역의 목회자들이 연합하고 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런 영적인 정말 지각 변동이 각 지역마다 다니엘 기도회가 기폭제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저희들이 꿈꾸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전북이 그 또 앞장서서 가장 또 이렇게 먼저 폼을 열어주시면 또 그런 것들이 롤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주 동지구 한번 좀 목사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광주 지역에 광주 동서 광주 지역에서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고, 조금 전에 마이크 잡았는데 또 잡았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 사실 저희 광주는 지구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한 삼김이 목사님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협력교회가 21개 교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도 각 구별로 좀 나눠보자.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야기 내용은요. 아까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합 기도회 과연 어떻게 좀 기왕이면은 우리에게 오다가 좀 떨어졌으니까 오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럽니다만은 어찌됐든 저희들이 그것을 접했으니까 이것을 좀 실행해 보자. 사실 우리 광주 협력교 임원들이요 늘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솔직한 말로 뭡니까? 머니에도 머니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려면은 꼭 그 문제 부딪혔거든요. 그러면은 꼭 그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려고 하면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변명을 찾는다. 하려고 하니까 방법을 찾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돈 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군부대 아까 사랑 나눔 이야기했습니다만요.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헌금 단일기도 끝난 다음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헌금 좀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기가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지역의 참여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또 우리 오륜교회 군성교팀들이 진짜 뭐 아무 진짜 것도 없이 와서 봉사해 주시고 그러면도 약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부터 박수 쳐주라고 했는데 안 쳐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연합기도회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나눔을 2번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지역적인 우리 각 구별로 가까운 교회 중심으로 지역으로서 한번 하고 연합에서 광주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기도하고 만들어 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지구별로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합력할 수 있는 분들을 나눠서 지역별로 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도 이렇게 광역시고 또 지역이 크다 보니까 좀 더 세분화해서 또 지역을 좀 담당하고 역할들을 좀 하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광주도 또 한번 서지구에서 아까 또 말씀 계속 나누셨는데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광주 참배배들교회 신상식 목사입니다. 저희 그 테이블에서 광주 서지구에서는 이제 다니엘 기도의 가치가 기도와 연합이다. 그래서 아까 저쪽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여교회는 연 2번 이렇게 모여서 연합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니까 협력교회만 이게 참여교회는 연 2번 모여서 연합기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협력교회는 이제 매월 1회 온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력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먼저 연합을 해야 또 참여교회와 같이 연합할 수 있다는 그런 토대로 이렇게 2가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강단을 교류하고 거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협력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리하면 협력교회는 매월 1회 강단을 교류하면서 원데이 기도회, 매월 1회 원데이 기도회, 그다음에 참여교회는 연 2회 이렇게 기도회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매월 한 번의 그 기도회는 목회자들끼리의 기도 모임 말씀하시는 거죠? 목회자들 간에 그 매월 1회 기도회 모임은 협력교회 목사님들끼리의 기도 모임.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같이 하는. 아, 같이. 네. 오케이. 지금 광주 동서가 다 같이 동일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광주 서지구에서만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직 서에서 동으로 못 갔군요. 네, 같이 또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공유된 비전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협력교회가 각 지역에 다니엘 기도회를 잘 소개한다라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지금 방법론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론은 어떤 일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든 또 목사님 개인을 통하여서든 교회를 통하여서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2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사실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잘 모르고 목사님들도 이 다니엘 기도회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에서 주신 어떤 뭐 노회 명단, 또 어떤 시찰의 명단, 뭐 광주 전체 교회 명단 이런 걸 주셔서 우리 스태프들이 간사님들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런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5만 교회를 다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또 무슨 목사님들이 주신 전화번호를 받아서 저희가 목사님 소개해서 저희가 연락드렸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아십니까?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갖가지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시는 협력교회 목사님들께서 다양한 지역적 특색에 맞는 방법론을 간구하여서 연합하든지 또 각계전투로 협력교회로서의 그 다니엘 기도를 소개하는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면 그것들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좀 함께 섬겨주셔야 될 것이 그 지역의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테이블에 보면요, 각 지역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A3 큰 종이에 여러분들이 내어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것들은 저희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각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내어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안 해주시면요, 이미 그 지역에서 이슈화가 다 끝나고 지금 그런 기도도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광주 지역에 또 군산 지역에 여수 지역에 해남 지역에 이러한 시급한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좀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논의하셔서요, 문장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로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하여서 기도문으로 다듬어서 이것들이 모아져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배포가 되어집니다. 온라인 저희 나로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영적인 상황을 잘 캐치하셔서 1년 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 시급한 기도 제목이 이것이다, 작년에 냈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이 기도 말고 다른 걸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한번 누가 좀 적어주셔서 그 밑에다가 완벽한 문장이면 좋고요, 아니어도 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각 지역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한 5분 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종이에다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요런 이 지역에 특별히 지금 이런 긴급 기도 제목이 있다. 우리 한두 분만 좀 이야기하고 우리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런 긴급 기도 제목이 있다. 혹시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 문제, 그렇죠? 각 지역마다 중복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이단 사이비 문제, 신천지 문제 이런 문제들. 네. 자, 혹시 또 네, 제가 전북 지역은 대표는 아닌데요. 정읍지구에서 네. 정읍지구에서 전북 지역의 기도 제목을 조금 수정한 것 1번, 2번은 그대로 승계하고요. 네. 3번 전북 농촌 지역 고령화의 문제와 귀농 귀촌자가 잘 정착되는 문제, 다문화 가정들의 복음화 문제. 네 번째, 군산 지역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 간, 도농 간 경제적 불균형의 해소. 다섯 번째, 새만금 개발이 활성화되고 네네.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적 개최와 그곳이 복음화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세계 잼버리가 언제 있나요? 23년. 네? 23년. 그럼 지금 계속 좀 준비하고 있는, 지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겠네요. 네네.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 지역만의 특징이니까 잼버리, 네네, 잼버리 그런 문제들. 자, 혹시 또 지역 중에 혹시 이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 예, 바뀐 것들. 네, 우리 목포 여러분들이 뉴스 많이 보았죠? 근대 문화 지역의 그 활성화로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확장되고 관광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서 정치 논리를 피해서 정말 좀 목포가 아름다운 그 도시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네. 또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신안 천사대교 개통이 3월 말이면 됩니다. 지난 구정 때 한 그 7일간 개통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 4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데 이제 완전히 개통되면 그런 일은 없겠는데 아직 정말 때묻지 않는 관광지로 네. 부각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3월 말이면 4월 초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리가 긴 케이블카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예요. 네, 목포 네. 케이블카가 네네. 제일 긴 거리. 네네. 유달산을 거쳐서 고아도라는 섬으로 건너가는 네. 바다를 가로지르 건너가는 네. 케이블카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돌아와서 목포 경제가 살아나는 네. 좋은 도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네.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이 전도의 틈이 만들어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전도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현재까지는 네. 전국에서 경제 기반이 최고 약하고 GNP 3만 불 시대라겠는데 목포는 1만 불이 안 된다 할 네. 정도로 연약한 곳인데 네네. 좀 관광 도시가 되고 그래서 활성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어주신 기도 제목들은 적은 것들은요. 우리 광주, 네, 네네네. 우리 광주 긴급 기도 제목 함께 공유합니다. 광주 지역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18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사실 이런 세계 대회를 하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런 세계 대회를 이용을 하거든요. 네네. 언제 하죠, 목사님? 7월 12일 금요일부터 7월 28일까지 네네. 광주에서 실행을 합니다. 이때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광주 아마 교계에서도 나름대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한국 소방선교회 그쪽으로 연계가 돼 있는데 그 팀들도 와서 지금 계획을 다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에 특별한 이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더구나 광주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는 이런 문제가 이단이 이용되지 않도록 네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빙어 축제인가요? 거기 가봤더니요, 이단들이 다
그 테이블을 자리 잡고요. 거기에서도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어주신 기도 제목처럼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 수많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주신 것들은 우리 스태프들 다 걷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도 제목을 만드는데 참고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주신 협력교회 역할들, 또 협력교회 또 소개 방법들, 이런 것들 저희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협력교회가 협력교회에서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위원회 본부 측에서 협조할 것들을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은호 목사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의 헌금의 남은 금액을 우리 각 지역별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협의하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여서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장님들과 함께 소통하셔서, 그러니까 예전에 사랑의 헌금은 많은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이걸 통과하냐 마냐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요. 이 협력교회 목사님들 주신 거는 저희가 심의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100% 그 가장 필요한 곳으로 선정했다라고 믿고요. 각 지역당 저희가 너무 좀 부끄럽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금액밖에 저희가 흘려드리지 못해서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곳에 사용할지 협력교회 목사님들과 지역장님이 논의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행정적인 신청서 하나만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사역들을 또 사랑의 헌금을 흘려보내는 일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과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다 지구를 초월해서 지역 전체 목사님이 모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또 잘 모릅니다. 지구별로 다 나눠져서 이 시간은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20분 정도 전체 지역에 한번 다 모일 겁니다. 이렇게 전남 지역 다, 전북 지역 다, 광주 지역 다. 그래서 우리 섬김이 목사님, 지역장님 중심으로 또 공지사항들, 또 다음 모임 약속들, 또 못다한 지역별로 못다한 이야기들, 또 전체적인 뜻을 모아야 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한 20분간 지역별로, 여기 맨 앞줄에는 우리 전체 전남 지역, 그리고 그 뒤에는 전북 지역, 그리고 그 뒤에는 광주 지역, 한 줄로 테이블을 하나 우리 스태프들 좀 준비해 주시면 그렇게 좀 모여서 마지막 20분 정도 지역별 모임 나눈 이후에 우리 선물 또 추첨하고 마지막 파송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